하나님, 우리의 참 목자요 참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겸손히 구하려고 이렇게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 배우려고 하는 겸손함과 마음과 생각에 주님 주신 평강을 잘 유지하는 능력과 또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살리고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다른 이들을 살리며 돕는 거룩한 교회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9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잠언서 19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고 참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참 목자는 사꾼이 아니라서 자기의 목숨까지 다 내어놓으며 그 양들을 위하여 일하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참 아버지라 하는 것은 그 자녀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고 책임져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들도 다 좋은 지도자 또 좋은 부모가 되기를 바라죠. 어떤 부모가 악한 부모, 나쁜 부모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무지하고 무능해서 내 자손들에게 정말 좋은 부모가 되기 참 어렵다는 걸 실감하게 되는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젊은 친구들은 아예 그런 부담감과 어려움 때문에 애시당초 부모 되기를 그냥 포기해버리는 아이들도 많이 있지요. 우리가 이왕 부모가 됐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는 그 부분을 좀 깊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아버지와 참 목자가 되실 때에 그 모든 마음과 생각과 판단과 선택의 기본에 사랑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대우하십니다. 우리도 사랑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우리에게 오른손과 왼손이 있는 것처럼 한없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은혜와 긍휼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냉혹하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손길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성경을 좀 보죠.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라고 이렇게 말하죠. 아니,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외아들까지 내어주실 만큼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희생하시는 이가 왜 채찍질을 하시고 징계하실까? 아니, 그냥 그렇게 징계하실 거면 죄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물으시거나, 아니면 아들을 내어주셔서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실 거면 그냥 모든 걸 다 부둥켜 안고 다 괜찮아 이렇게 하시지, 왜 그렇게 외아들까지도 내어주신 분이 또 징계하고 채찍질하고 우리가 바라지 않던 길과 상황과 환경을 맞닥뜨리게 하실까? 도대체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 보면 이런 것들이 깔려 있습니다. 사랑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걸 막 퍼주는 거라고 착각하기가 쉬운데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내 고집일 수도 있고요, 내 아집일 수도 있고요, 나만의 일방적인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의 기본형이 뭡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던 것처럼 자기 유익 대신에 어떤 유익을 구하느냐?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할 때 내가 사랑하고 싶은 만큼 사랑하는 방법과 사랑하는 길로 마음껏 퍼부으면 그게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게 내 자녀에게 가장 유익할까라고 하는 기준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하다면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겁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쏟아붓는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징계하고 야단치고 심판하고 안 되는 일을 맞닥뜨리는 게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런 방법을 쓰시는 겁니다. 내 마음이 10만큼 나가고 싶은데 그 10만큼 나갔다가는 덜 유익하다라고 판단이 들면 그 마음을 절제하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나는 요거밖에 안 되는데 내가 가진 것으로는 도무지 유익하게 못하고 더한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남의 것을 빌어서라도 갖다가 줘서 유익하게 만드는 게 사랑입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특별히 배우자가 되었던 아들이 되었던 딸이 되었던 부모가 되었던 형제가 되었던 간에 사랑한다고 할 때 전제 조건은 뭐냐 하면은요, 내 만족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되어서 좋은 게 아니고 과연 저 상대에게 유익한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부분에 매우 냉철하시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익하다면 징계하시기도 하고 유익하다면 목숨을 끊어버리시기도 하고 유익하다면 정말 고난 가운데 하루하루를 근근히 계속 살게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그 유익함과 얼만큼 같은 수준과 기준으로 이 일들을 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원망이 되기도 하고 어쩔 때는 감사가 되기도 하겠죠. 본문에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잠언서 19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자식에게 희망이 있으면 하고 희망이 없으면 하지 말라 이 얘기잖아요. 에? 아니, 부모가 어떻게 그래요? 희망이 있든지 없든지 일단 막 해야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하는 겁니다. 희망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네 자식에게 유익하다면 이란 말입니다. 유익하다면 감싸 안아야죠. 반대로 유익하다면 때려서라도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기본이 뭐냐면 희망이 있은즉 이라는 말은 유익하다면 이란 말입니다. 반대로 유익하다 그래서 징계를 했는데 그 징계의 결과가 애가 죽어버리는 거면 안 되잖아요. 어느 부모가 아이를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 말은 다른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랬어요.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한 사람들이 아이들한테 나쁜 말 하지 마세요, 마음 상하는 말 하지 마세요, 야단치지 마세요, 예쁘고 좁고 긍정적인 말만 하세요, 이렇게 착각하는데 정말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거기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요, 기분 나쁘게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아이가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징계를 하건 체벌을 하건 할 수 있는데 아이가 받아들일 때 하라는 말입니다. 아이가 반항심이 생기고 그게 앙금이 남고 나쁜 기억으로 남아서 나중에 복수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게끔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내가 감정적이어서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때리다 보니 화가 나서, 말을 하다 보니 화가 나서 오바가 되면 반드시 그 마음에 상처가 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는 시원하겠죠. 속에 있는 말을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냐, 저 사람의 입장에서 유익하게 만들 거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건 꼭 필요한 문제고 너무 당연한 문제고 너무 맞는 문제고 누가 나를 봐도 나한테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어. 이런 말이나 행동이나 판단이나 선택이라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자가 받아들이지 못한 상황이라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그만큼 높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모가 아니고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라면 상관없습니다. 난 옳은 것만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사랑하는 대상이라면, 적어도 내가 내 입으로 사랑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면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부모에게도 자식에게도 받아들일 만한 걸 이야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가 뭡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버거워서 못 받아들이는데 내가 하늘에 있는 진리를 말하면 니들이 알아듣겠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가 부족해서, 설교할 수 있는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쏟아 부어도 부담스럽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지레 죽을 테니까.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겁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내가 다 해줄 테니 너는 공부만 해. 내가 뭐든지 다 할 테니 너는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감당한다는 것은 하고 넉넉한 힘이 남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주 힘써서 할 만한 부분만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상 넘어서는 부분은 돕고 다른 방법을 제시하고 한다는 말이에요. 진짜 좋은 부모는 다 해주는 부모가 아니고 그 아이가 감당할 만한 일들을 하게 하는 겁니다. 너무 쉬운 일만 맡기면 아이들이 세상을 만만하게 봅니다. 너무 부담스러운 상황이나 환경에 갖다 놓으면 아이가 지레 낙심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학원, 무조건 좋은 선생님, 무조건 좋은 그룹에 갖다 밀어 넣으면 우리 애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엄청난 착각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 중에 그걸 감당할 만한 아이들이 있겠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갖다 놓으면 외국 유학을 혼자 갖다 보내놔도 잘 이기는 아이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아이에겐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아이를 갖다 놓으니까 마약하고 이상하고 그렇게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놓고 맨날 아이들 욕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부모가 그만큼 아이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 아이를 위해서 돈 주세요, 환경 주세요, 이겁니까?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아이를 잘 알 수 있게 해주세요. 대화의 문이 터지고 아이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환경과 형편과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그거 기도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기도 잘 하나요? 그저 성령 충만, 믿음 좋게, 공부 잘하게, 지혜가 충만하게 그런 기도는 하는데 나와 그 아이가 대화가 잘 통해서 그 아이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안 하잖아요. 저도 해본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좋은 부모라는 꿈만 갖고 있죠. 내가 생각하는 좋은 부모의 기준을 놓고 그것만 기도하고 아이한테 막 쏟아 부으면 우리 아이가 잘 될 거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안 좋아 보여도 과거부터 믿음이 있었으니 잘 살겠지 이렇게 자기 혼자 막 위안을 받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아이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지 못하면. 그러니 우리가 그 부분을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해가 없다 보니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 어그러지는 게 나오면 막 화가 나죠. 성경을 보죠. 잠언서 19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이랬어요. 감정적으로 대하게 되면 반드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을 다시 또 괜찮다고 다독거려봐야 또 반복될 거다. 그러니 감정이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쉽겠는가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을 그런 대화가 없이 산 부모 자식 관계인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가운데 막 받은 상처들이 수두룩빽빽하고 상처기가 있을 텐데 흉터가 있을 텐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겠냐고요. 그러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해야죠. 물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풀어달라고 기도해야죠. 근데 하나님만 푸시면 됩니까? 나와 풀리려면 내가 이해하고 내가 다가가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 부분을 위한 기도도 놓치고 있었다면 반드시 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럼 그렇게 분명하게 오른손 왼손을 쓰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가 좋은지 가장 유익한지 너무나도 잘 판단하고 분별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이 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게 좋은 건지 이 일을 하는 게 과연 유익한 건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유익한 건지 그걸 포기하는 게 유익한 건지 우린 모르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알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고 겸손히 배우려고 해야 되겠죠. 자, 잠언서 19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아이들에 대한 판단을 잘하는 능력과 함께 그 아이들에게 정말 유익한 게 뭔지 하나님이 가지신 생각과 판단을 배우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도록 계속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지혜롭게 되리라 이렇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일의 결과가 뭐냐? 다른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말을 해요. 자, 잠언서 19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돼 있죠.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려고 할 때 아이들한테 못 해준 게 아쉽고 돈이 없는 게 아쉽고 환경이 안 좋은 게 아쉽고 그렇죠, 대부분. 그래서 우리가 막 그런 거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거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가난한 자가 거짓말하는 자보다 낫다고. 우리가 무슨 거짓말을 했습니까?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게 뭔지 몰랐잖아요. 근데 아는 것처럼 행동했잖아요. 이렇게 구하고 저렇게 구하고 요게 있으면 괜찮고 돈이 되면 괜찮고 집이 되면 괜찮고 그렇게 알고 기도했잖아요. 우리 모르면서 아는 척한 것도 거짓말 아닙니까? 차라리 알지 못하고 갖지 못했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거짓말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니. 자,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좋은 부모는 돈을 많이 쌓아두고 좋은 환경에 아이들을 이끌어가는 게 좋은 부모가 아니라 아이를 잘 판단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권면할 것과 두고 봐줘야 될 것과 어떨 때는 징계해야 될 것과 물심양면으로 막 퍼부어줘야 될 것과 이런 것들을 제대로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좋은 부모입니다. 그런 부모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잘 생각해보는 오늘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좋은 부모이기도 하지만 목사이기도 하니까 목사인 제가 성도인 여러분들을 잘 알아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만한, 유익할 만한,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상황으로 그렇게 말씀도 전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상담하고 하는 지혜를 저는 또 구해야 되겠죠. 어쨌든 좋은 목자가 되든 좋은 부모가 되든 사랑이라는 기반 위에 하나님 앞에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하며 살아야 되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좋은 부모, 좋은 성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모든 판단과 계획과 역사처럼 우리도 그렇게 잘 배우고 듣고 기도하여 응답을 얻으며 매순간 매순간 좋은 부모가 좋은 성도가 되어져가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것들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좋은 부모로서의 역할을 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